샬롬. 2021년 11월 2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추수감사절과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먼저 보시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대여 진리는 사랑과 섬김입니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의 정신의학자의 죽음의 수용소란 책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라면서 그 처참한 수용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라며 로고테라피, 즉 의미요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를 그리고 삶이기를 포기당한 수용소의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아내고 참고 견뎌내는 가운데 전쟁은 종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감옥의 빗장은 열리고 운동장은 개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유란 그 단어를 되씹으며 기다리며 견뎌냈는데 여전히 몸과 마음은 자신이 죄수인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자신을 내리치며 때렸던 채찍 소리와 몽둥이들이 없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관찰하며 질러대는 소리가 없으니 더 불안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야 행동을 취하는데 그냥 운동장 앞에 서 있는 이 자유의 몸은 더 이상 자유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자유는 선언되었지만 아직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란 선물이 있어도 받아들이는 환경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언어를 말로 구사할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주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이에 왕에 대해서 빌라도가 신문하고자 하는 의도와 예수님께서 밝히시고자 하는 왕은 서로 얼마나 다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34절을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관정은 빌라도의 사령본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그 선고를 우리가 할 수 없으니 당신이 내려달라고 이미 31절 앞에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빌라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궁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한마디로 잘라 대답하기 힘든 그 빌라도의 미묘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게 답변을 하십니다. 이것은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즉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적 의미의 왕은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참으로 위대한 왕이냐고 묻는 물음이라면 주님께서 확실하다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중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한 언급을 하셔도 빌라도는 이 땅 위의 권력과 힘을 지닌 왕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개념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빌라도의 간극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빌라도는 종교 문제에는 전혀 관심 없는 단지 유대 땅에 사는 잠시 통치자로서 있는 것 뿐입니다. 그의 피의자와 고소자의 관계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른 아침부터 해결해야 되는 일에 짜증이 난 모습으로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생각해 본다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 위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군에게 고발한 것과 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관계에 비교도 안 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로마 통치자의 빌라도에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왕에 대한 개념이 빌라도와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에 대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같은 시각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보이는 세상 나라에 대한 간극은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 계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이는 세상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 불행은 사실상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정신세계에 산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왕국이라는 것에는 관심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이용하여 보다 핵심적인 문제인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영적 조언을 빌라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과는 다른 통치와 권위와 조직을 가진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도미디안 황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형제 유대의 손자들이 대답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이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고 천사적이며 세상의 종말에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주님의 형제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진술대로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아마도 빌라도가 주님께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을 수 있는 아마도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는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설명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37절 중반입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또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문제 요점을 다그치기 위해서 빌라도는 내가 말하는 이 나라는 이 땅에 있지도 않지만서도 그럼 내가 왕이냐 아니냐 그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의 태도는 문제 사실의 진위 여부에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책임을 지게 하고 빠져나가려는 마무리 지려는 마음뿐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로마에 관련하여 어떤 범죄 행위가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 자신이 그 나라의 우두머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나라는 로마가 정치적인 경쟁자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한편으로는 빌라도는 안심을 시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빌라도가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 라고 그의 질문에 마치 나는 양의 문이요 라고 자신을 표명하듯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사람이 보는 것으로만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금년을 약 한 달 조금 더 남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추수감사절로 동시에 지키게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무슨 농사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한 해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우리는 긴장하며 이 사실들이 지금 삶의 일상이 되기까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상황 속에 감사의 시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왕 되신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에 즉각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났다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자신에 대해 드러내시면서 그는 알아듣지 못하고 있지만 진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일찍이 구약에서 약속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소망해온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나라를 가져올 유대인의 왕 메시아라는 진리를 증언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지만 그것은 이 세상과 대비되는 저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나라,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이 불의와 정의가 가득 차는 것을 그대로 버려두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이 세상을 정의와 진리로 평화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이 더욱 정의로워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넘쳐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을 넘치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왕국의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 진리의 음성을 외면하고 오직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소리만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진리를 들은 우리들은 참된 삶을 살아가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빌라도는 진리이신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그 다음 절에 묻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렇게 눈으로 직접 앞에서 보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관심과 성찰 없이 자신이 살던 일상으로 돌아간 그러한 그는 결국 진리이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저 세상만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고 진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것을 심판하십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장차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로마 제국을 대표하는 이 사람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화를 개인화시켜 빌라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접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육신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한 진리를 형상화하셨습니다. 그의 인격 자체는 바로 진리의 계시였습니다. 또한 그의 전 삶은 진리 증거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만이 영원한 진리의 세례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세우시기 위하여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빌라도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갈 길도 알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동굴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던 칠흑 같은 이 어두운 삶에 영혼의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시며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세우신 진리는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진리를 듣고도 알지 못하는 빌라도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빛과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관을 씌워주시며 얼굴을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넘김받아야 하는 그의 관정 앞에서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이 엄청난 진리를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져야 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주님이시니까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을 거라고 주님께로만 밀어놓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라.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아멘.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 위의 풍족한 복으로 모든 백성들을 만족해 하는 삶을 선물로 받게 하십니다. 이 귀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과 이제 2021년 주님과 더불어 새로 시작하는 귀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을 주님을 맞아들이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